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의 내용을 잠시 생각해 보면, 여룻바알, 즉 기드온의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아주 잔인하고 아주 교활한 방법을 통해서 세겜의 왕이 되는 과정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비멜렉이 여룻바알의 아들 70인을 다 죽이고 겨우 막내 아들인 요담만이 살아남아서, 이제 그 요담이 그리심산에서 이제 자기 형제들을 죽이고 자기 아버지의 가문을 몰락시키고 왕이 된 아비멜렉과 또한 이를 도와준 세겜과 밀로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저주를 하고 지난 시간에 본문이 마쳐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그 저주가 단순히 어떤 요담에 대한, 자기 가족에 대한 그 분노심에서, 그 복수심에서 그냥 내뱉은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요담이 뱉은 이 저주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시행하신다라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요담의 저주는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이 요담의 저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일이 응하게 하시는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절에서 25절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보시면 아비멜렉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가 3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겜을 중심으로 전 방향 지역, 전 지역은 아니겠지만 이스라엘에 굉장한 영향력을 내는 그런 왕으로 3년이나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요담의 저주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들 사람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시며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의아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셨다라고 말을 할 때 악한 영, 또 사탄, 이러한 존재들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대적하는 그런 존재들로 방해하는, 또 그것들을 미혹하는 그런 존재들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악한 영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신다라고 할 때 좀 의아한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악한 요소가 있어서, 또 악한 하나님의 그 속성에 악한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또 악한 영을 보내서 악한 어떤 일을 도모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 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악한 일을 조장했다는 것보다는 그 악한 영을 통해서 우리가 욥기에서도 봤듯이 사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주권이 허용되는 안에서만이 활동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독자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한 세력과 사단이라는 악한 이 두 세력이 이방 종교처럼 이렇게 맞붙는 그런 식의 세계관은 기독교에 없습니다. 모두가 다, 악한 영, 사탄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그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만이 움직일 수 있는, 그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그러한 영역 속에서 이제 이해를 하시고, 또한 이 악한 영들을 또한 허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라는 것을 보시는 게 오늘 본문의 또한 핵심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사탄, 또 악한 영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열시키고 갈등을 일어나게 하고 또한 참수하는 일들이 이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바로 이들이 하게 됩니다.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이 어떻게 맺어진 사람들입니까? 바로 바알로 맺어진 사람들입니다. 악한 것으로 맺어진 사람들이고 또한 혈육으로 맺어진 이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바알의 연합과 또한 혈육의 연합을 이제 하나님께서 분열시키시는 것을 이제 이곳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떠한 일들을 벌이시는가 하면은, 우리 잠깐 9장 20절에 한번 보시면 어떤 하나님의 이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의 응징이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것을 봤을 때에,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 것이요 또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중요한 내용, 이 저주의 내용, 이 멸망의 내용을 이제 하나님께서 시행시키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먼저 세겜 사람들에게서 불이 나와서 바로 이제 아비멜렉을 삼키게 하는 이런 형태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제 시작되냐면 바로 25절에 보면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가서 사람들을 매복시키고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가는 모든 자들을 다 강탈하게 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세겜은 교역로입니다. 굉장히 그 동양과 서방을 잇는 굉장히 중요한 교역로의 역할을 하는 곳인데 이곳에서 이제 많은 교역들이 이루어지고 또한 여기서 이제 아비멜렉이 왕으로서 아비멜렉에 가는 어떤 물자들이나 공급들 또한 거기서 이루어지는 교역들 이런 것들을 이제 세겜 사람들이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비멜렉에게 어떤 불편함을 주는 것이냐면 정치적인 어떤 불편함 또한 경제적인 불편함을 지금 안기면서 아비멜렉에게 이제 도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열이 먼저 이제 세겜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갈등이 조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6절에서 29절을 보시면 이제 이 세겜 사람들의 갈등을 더욱더 불을 붙일 한 리더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26절에 보시면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명확하게 성경 속에서 그 출처가 규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살펴봤듯이 이 세겜이라는 곳이 교역로기 때문에 많은 대상들이 운집하고 왔다 갔다 하는 곳인데 자주 아마 이곳을 지나다녔던 어떤 힘 있고 재력이 있고 또 어떤 군사력도 가진 그런 대상, 큰 무리를 가진 어떤 대상이 아니었을까. 그러면서 이제 이곳 세겜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을 듣고 그가 이제 직접 요 분열의 상황 속에 뛰어든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이 있고요. 또한 이 사람이 이제 좀 뒤에 살펴보겠지만은 이 사람이 이제 이 세겜에 대한 그 조상에까지 언급을 합니다. 28절 마지막에 보시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까지를 이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세겜의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세겜의 뿌리를 두고 있으면서 외지에 나가서 살다가 어떤 큰 세력을 가지고 다시금 이 세겜으로 들어온 사람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이 세겜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게 됩니다. 그가 가진 어떤 재력이나 그가 가진 어떤 군사력, 그가 가진 어떤 리더십이 세겜 사람들로 하여금 끌리는 것이 됐고 또한 그 사람들과 아주 잘 맞았던 것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알이 직접 등장하여서 이제 이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의 이 분열의 아주 도화선에 불을 확 땡기는 그런 역할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어떤가 하면 17절에 보시면 이제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발받쳐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때는 어떤 때냐면 포도 수확기입니다. 굉장히 추수기로서 굉장히 풍성한 때지요. 근데 거기서 이제 신당에 들어갔습니다. 이 신당은 바로 바알의 신당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당에 들어가서 이제 이방 축제를 벌이면서 마금청망청 먹고 마시면서 이제 속내를 말하면서 이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 대해서 이제 분을 말하고 이제 분열하는 막 그런 저주를 퍼붓고 욕을 막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올컨이 모든 분위기를 파악하고 가알 안에 이제 이들을 통합하여 또 자기가 어떤 권력을 갖고자 아비멜렉과 같이 어떤 우뚝선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용솟음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벳의 아들 가알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28절에 보시면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롯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면서 아비멜렉에게 도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지금 아비멜렉을 저주한 데 있어서 어떤 불씨를 붙이고 있습니까? 바로 혈통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 도대체 누구냐? 세겜이 누구냐? 아비멜렉이 세겜 정통이냐?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겜 땅은 어떤 땅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33장과 34장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제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베델로 가는데 그 중간에 머문 가나안 땅입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거기에 대표적인 아들이 바로 족장이 바로 하몰이었고, 그리고 그 하몰의 아들인 세겜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겜이 야곱의 딸인 디나를 강간하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또한 벌어진 곳이기도 했습니다. 보면서 이 아비멜렉이 이 어머니는 비록 세겜 사람일지라도 그의 아버지가 여롯바알 아니냐, 이 정통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더욱더 혈통 관계를 끌어들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여롯바알의 또한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비록 바알과 이렇게 또 언약을 맺었지만은 그 아버지가 여롯바알 아니냐, 바알을 대적하던 자 아니냐, 그리고 또 그 종교도 신앙도 반반 아니냐, 정통 아니다 라고 하면서 혈육의 관계를 들면서 그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자신에게로 사람들을 또한 다 끌어들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방법입니까? 우리 지난주에 설교를 들었듯이 아비멜렉이 바로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뺏은, 왕이 되려고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뺏은 그 방법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에게 아비멜렉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 고류가 아니냐, 우리 어머니가 여기 사람 아니냐 라고 하면서 고륙 친척을 들고 나도 바알을 섬긴다 그러면서 바알과 함께 조장을 한 그 내용 그대로 지금 아비멜렉에게 그대로 이제 역전이 되어서 바로 그대로 아비멜렉에게 그 분과 분노의 불씨가 확 당겨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가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셔서 아비멜렉에게 불을 내려 아비멜렉을 심판하실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감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30절부터 이제 33절까지 보시면 스불이라는 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스불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합니다. 우리 28절 마지막에 봤을 때도 우리 가알이 아비멜렉의 신복이 스불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겜 성읍에 지금 이 가알이 지금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곳에 지금 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까? 아비멜렉의 신복이 여기 심겨져 있었습니다. 거기서 장악하고 있는 아비멜렉의 부하로서 그곳에 세력을 뻗치고 있는 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스불은 굉장히 침착하고 어떤 냉철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힘의 기울기가 이제 가알에게 가니까 거기서 당장 분노하고 그에게 저항하지 않고 가만히 그 상황을 한번 지켜보는 그런 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스불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아비멜렉이 심어놓은 그 신복인데, 그래서 스불이 이제 사자들을 몰래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이 세겜에서 당신을 대적한 아비멜렉을 대적한 사실을 은밀하게 가서 알리면서 그에 더불어 은밀한 계략까지 이제 32절과 33절부터 쭉 나열합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밭에 매복하였다가 동이 틀 때 기습 작전으로 해서 이들을 치라라고 이제 전갈이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4절부터 쭉 해서 45절까지의 이제 아비멜렉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곧장 이제 먼저 가알이 반격할 줄 알았는데 이제 스불의 역할로 인하여서 아비멜렉이 먼저 이 소식을 듣고 분노하면서 이제 그들을 치려고 이제 내려오는 이런 상황이 34절부터 이제 전개가 됩니다. 34절 보시면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이제 크게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을 하게 됩니다. 네 때로 나눈다는 그 성읍 이제 세겜에 있는 그 성읍 전체를 아마 감쌌던 그런 것으로 한번 보입니다. 근데 이제 가알이 이제 성문 입구 쪽에 나왔을 때 이제 거의 동이 틀 때였겠죠. 그때쯤에 이제 먼 산에서 산 꼭대기에서 무언가가 쑥쑥 내려오는 이런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옆에 있던 이제 스불에게 36절 중반절을 보시면 스불에게 말합니다.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고 말합니다. 근데 스불이 뭐라 그러냐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라고 착각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스불이 굉장히 침착한 사람이죠. 조금 더 시간을 끌고 절정적인 타임을 또한 그 안에서 스불이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기저기서 사람의 그림자 같은 것이 일어납니다. 37절 보시면 가을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서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느님 상수리 나무길에서 따라 내려오는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수군데서 밭 가운데서 나오고 상수리 나무길에서 나오고 여기저기서 이제 뛰쳐나와. 아무리 봐도 그림자는 아닌 것입니다. 굉장히 가을편에서는 이제 당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38절에 스불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에게 말합니다.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오 하던 네 그 입이 어디 있느냐? 이제 스불이 굉장히 모습이 돌아섰습니다. 너 그렇게 떠버리던, 아비멜렉이 그렇게 만만하게 봤던 너 그 입이 어디 갔어? 그렇게 떵떵거리던 입이 어디 갔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라고 하면서 가서 한번 싸워봐라. 붙어봐라. 어떻게 되나? 라고 하면서 이제 가알을 부추기고, 이내 가알이 이제 나가서 아비멜렉과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 막강했던, 그 기세등등했던 가알이 형편없이 아비멜렉에게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면서 41절 보시면 이제 그 남은 뒤처리를 이제 스불이 합니다. 스불이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일단락 맺습니다. 먼저 가알이 추종자가 되었고, 가알과 그의 세력들이, 그의 추종 세력들이 먼저 반란을 일으키려 할 때 그 반란을 먼저 주요 세력들을 막은 것입니다. 이제부터 42절부터 45절까지 이제 세겜 사람들을 소탕하는 것이 나오는데, 세겜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좀 안일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추종자였고 그들이 적극적인 자들이었으니까 우리는 뭐 괜찮겠지라는 식으로 일상을 이제 42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이제 세 무리로 나누어서 밭에 매복시킵니다. 그리고 성문을 지키게 합니다. 지금 이제 아비멜렉은 여기서 지금 끝낼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이 이런 일을 작당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을 살려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방심한 틈을 타서 이제 이들이 성문을 나가서 밭으로 일을 하러 나갑니다. 그러면 이 성문 안에는 사람들이 비교적 적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한때가 성문 입구를 지키고 성문을 칩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칩니다. 아비멜렉과. 그리고 나머지 두 때가 일하러 나간 사람들의 밭을 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문 어기를 지키는 사람들은 성 안에서 싸우다 죽고 도망가는 사람들을 성문에서 카바해서 모조리 죽여버리고, 또 나간 사람들은 성문이 이미 다 봉쇄되어 있으니까 나간 사람들은 그 두 때를 이용해서 바로 몰살시켜버리는 아주 치밀하고 아주 정밀한 그런 계획으로 이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죽이고 어떻게 이 세겜 사람들에게 응징을 하였는가라는 것을 이제 45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 점령하고 거기는 백성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헐었습니다. 그리고 소금을 뿌렸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죽이는데 끝인 것이 아니라 그 성읍을 헐어버렸습니다. 그 성읍을 헐어버렸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징표를 남긴 것입니다. 이 백성은 이곳은 내가 정복한 곳이다. 이곳은 내 힘으로 무너진 곳이다 라는 표시를 그 가시적으로 남긴 것입니다. 그리고 소금을 뿌렸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방의 제의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데, 바로 이곳에 다시는 사람이 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소금을 뿌린 것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더 이상 나의 권력에, 나의 왕됨에 저항할 수 있는 세력은 지금부터 이후로도 영원까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여기서 보여주면서 아주 그의 잔혹함과 그의 왕권에 대한 확고함, 그것을 지키려는 그의 의지가 상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6절에서 49절에 이제 아비멜렉의 그 분이 아직 가시지 않았습니다. 아비멜렉은 아직도 배가 고픕니다. 사륙으로 아직도 배가 고픈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선을 어디로 옮기냐면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옮깁니다. 이 세겜 성읍이었는데, 세겜 성읍이라는 것은 워낙 넓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서 피해를 보지 않은 지역입니다. 세겜 망대에, 우리 46절 보시면 세겜 망대에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엘브리 신전에 보루로 들어가서 세겜 망대에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또한 아비멜렉의 귀에 들려 알려지게 됩니다. 이들이 아비멜렉의 잔인한 소문을 듣고 이들이 피하여 살고자 바로 엘브리 신전에 보루로 들어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겜 망대에 이 사람들이
보시면 49절 마지막에 보시면 대략 1000명가량, 아마 1000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 함께 피신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피신한 것이 어디냐면 엘브릿 신전의 보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엘브릿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엘은 신이고 브릿은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신과 언약한 곳. 여기서 신은 어떤 신이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바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에게부터 그 잔혹한 짓을 하기 위해서 자금을 받은 곳이 바로 바알 브릿이라는 곳. 9장 4절에 보시면 바알 브릿 신전에서 나온 은 70개였습니다. 바로 은 70개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비멜렉이 이제 바알과 언약을 맺은 그런 자가 되었다. 바알 신전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 종교적으로 그들과 함께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곳과 지금 바알 브릿과 엘 브릿은 같은 것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곳에 숨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비멜렉이 뭘 지금 기억해 주기 위해서 너희와 그때 너희를 도와준 또 바알 안에서 우리가 언약한 그 사실을 조금이나마 기억해 주고 어떻게 그의 분노를 조금이라도 사그러들게 하게끔 바로 바알 엘브릿 신전 보루로 그 은밀한 보루라는 것은 은밀한 내실입니다. 깊은 곳, 그 신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숨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에게 자비란 없습니다. 바알과 언약한 그런 것을 기억함은 없습니다. 아비멜렉이 48절 중반부터 보시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무가지를 찍어 들어올려 어깨를 맸습니다.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바로 49절 보시면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 위에 어떻게 하였다는 것입니까? 불을 놓았다는 것입니다. 세계 망대에 있는 그 약 1000명의 사람이 그 불에 타서 바로 죽게 되는 그런 끔찍한 일이 바로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비멜렉이 이 세겜 사람들과 언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과 관계를 돈독하기 위해서 연합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혈연 관계에 있습니다. 세겜에는 아비멜렉의 어머니 혈통들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또한 종교적으로 어떤 언약을 맺었습니까? 바알과 이제 하나 되게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혈연도 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종교라는 것도 바알도 필요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필요 없지만 바알도 필요 없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자신이 권력이 되기 위해서 종교라는 것도 혈통이라는 것도 다 도구가 되고 오로지 자신이 주인이고 자신이 신이고 자신이 왕일 뿐이라는 것을 이곳에서 더욱더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0절부터 55절에 이제 아비멜렉의 마지막 소탕 작전과 아비멜렉의 최후의 사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제 아비멜렉은 50절 보시면 아비멜렉이 더베스에 가서 더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에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살리려고 했다. 방법은 똑같죠. 아비멜렉의 불은 여전히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데베스라는 곳은 어느 곳이냐면 지금 세겜에서 북동쪽으로 약 16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아비멜렉이 이곳까지 이동한 곳은 여기도 이제 여전히 그 세겜 사람들의 잔류가 자신을 배반했던 자들이 있었는지 아니면 혹시 이 기세를 따라서 좀 더 영토를 확장하고 또한 자신의 위력을 좀 더 왕으로서의 위력을 좀 더 알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였는지 아무튼 더베스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가서 그들을 징벌하려고 그의 불은 활활 더욱더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도 모두 다 이 소문을 듣고 두려워서 똑같이 세겜 망대의 사람들과 똑같이 내 망대에서 올라가서 꼭대기에서 문을 잠그고 벌벌벌 떨고 있었겠죠. 그래서 밑에 불을 지피려고 할 때 53절에서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53절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며 아비멜렉의 최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려고 하면서 맹렬하게 불을 뿜었던 그의 기세가 어디에 꺾입니까? 그보다 더 강한 불에 꺾이는 것이 아니라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 하나에 그 두개골이 박살납니다. 머리가 되고자 해서 한없이 올라갔던 그 머리가 어떤 큰 군사들도 아니고 아비멜렉보다 더 큰 불을 가진 어떤 위험도 아니고 그저 집에서 쓰는 곡식을 갈고 밀을 갈고 잡곡을 가는 콩을 갈고 그런 맷돌 하나에 그런 집에서 있는 생활도구 하나로 인해서 바로 그의 머리야 그의 야욕이 박살이 나는 것을 여기서 여실히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악인의 도모와 계획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무력한 것이고 끌 수 없는 불 같은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한 줌의 바람처럼 날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를 보면서 하나님을 대항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56절, 57절에 보시면 이제 아비멜렉에게 그 형제 70인을 죽인 것과 그 아버지에게 행한 모든 악행을 하나님께서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에게 이와 같이 갚으셨다라고 하면서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비참함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그 사회는 그 나라는 반드시 다른 것과 언약을 하고 다른 것과 연합을 하여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과 큰 기둥 중에 하나가 바로 혈연과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혈연적인 그리고 정교적인 이런 것들을 들어서 서로 연합하고 화합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사사시대에 보여주는 이스라엘이 이루어서는 안 되는 세상의 부패한 나라의 한 단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 속에서 분열 왕국이 시작되면서 그 이런 모습이 더욱더 분열 왕국,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성경뿐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사람들이 사회를 세우려고 하고 권력을 잡으려고 할 때 여전히 붙잡는 것은 혈연관계고 또한 종교로 우상과 짝하는 것 속에 그들의 힘을 발휘하려고 하고 그들이 또한 권력을 얻으려고 하고 그들이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뭐 뉴스를 통해서도 보고 여전히 보게 됩니다. 여전히 세상은 정의와 공의를 외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이루는 것에는 너무나 한계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뭐 정치 비판을 하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그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늘 한계가 있다. 물론 그 가운데서도 정의롭고 공의롭게 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비단 정치적인 것에 뿐만이 아니라 교육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것들과 짝하면서 혈연, 학연, 지연 이런 것들과 짝하면서 그 세력들을 키워나가고 힘을 키워나가고 거기서 만족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렸을 때에 나타나는 사회의 비참한, 인간들의 비참한 말로임을 성경 속에서는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패한 세겜 땅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심판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심판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부패한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더라. 하나님 그런 불의를 더 이상 보고 계시지 않더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불의한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사그러들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기서 놀랍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배경이 세겜이라는 땅입니다. 세겜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살아갈, 함께 만들어갈 그런 땅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세겜입니다. 세겜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 여호수아서에서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바로
이곳에서 언약이 갱신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에서 이제 모세가 명한 바, 너희가 세겜 땅에 가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가서 축복과 저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한 것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그 모세의 명에 따라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가나안 중부를 정복하면서 그 중부의 핵심 땅인 세겜에서 바로 모세에게 명한 그 언약을 이제 거기서 맺고 성취하는, 언약의 갱신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장소가 바로 세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바로 축복과 저주가 선포되어지면서 이 가나안 땅이 누구의 땅인지, 누구의 통치와 누구의 다스림을 받으며 누구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저주와 멸망이 임하는,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는 땅이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중심적인 선포가 바로 이 세겜 땅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겜 땅을 지금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어버린 것입니까? 바알의 산당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얼마나 치명적인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곳이 지금 우리가 지금 그 막 히잡 같은 거 쓰고 막 이렇게 모스크하고 불경을 읽고 막 이런 일을 지금 자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패역하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악인지, 그것은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왕은 아비멜렉이 아니라 또 가알 같은 사람이 아니라 세겜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나다. 하나님이 바로 이 땅을 통치하시는 주인이다라는 것을 바로 이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사람들과 또한 아비멜렉을 심판하시면서, 너무나 불행한 일이지만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또한 여기서 그저 심판과 저주만 내서 멸망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는다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요담의 저주 가운데 쌓인 내용인데 우리 9장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9장 16절에 보시면 요담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롯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지금 행하는 이 일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이 일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함과 여기서 의로움이라는 것은 온전한 상태, 성실한 상태, 그런 자세,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하는 짓이 진실하고 성실하냐? 진실하고 온전한 짓이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향해 한 말이냐면 바로 너희가 하나님을 지금 떠난,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린 자로서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진실함과 온전함, 이 성실함, 이 의로움은 여호수아가 그의 죽을 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 땅에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의 마지막 유언을 할 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할 때 한 말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24장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쭉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왕이시며 너희들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며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유들을 말하면서 24장 1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와를 떠난 이 사람들에게 지금 뭐라고 지금 요담이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지금 진실하고 의로우냐? 라고 말하면서 뭘 촉구하고 있습니까? 다시금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통치 앞에 다시금 무릎을 꿇으라. 하나님이 왕이시다 라는 그 사실을 지금 다시금 되새기고 돌이키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과 탐욕과 분열을 붙잡지 말고 진실과 성실함으로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의 자세가 어디로 갔느냐? 다시금 그리로 돌아오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의 진실함과 그런 성실함은 먼저 아비멜렉의 아버지인 여롯바알 기드온이 보여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 대승을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에게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기드온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라 내 아들들도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라고 기드온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우리가 지난 시간 설교에서 들었지만 그 이후에 에봇을 만들고 또한 그가 아들만 70명이라는 것, 그런 여러 가지 그리고 그의 첩의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이라고 지은 것, 이런 모든 것으로 미루어 보아 그가 말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시다 라고 말을 했지만 그의 속내에서는, 또 그한 삶 속에서는 진실함과 이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점차 퇴색되어 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다스린다고는 말 안 했지만 그는 그들을 다스렸고, 또한 그들이 음욕에 빠지는 또한 올무를 제공했고, 또한 왕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이 지난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과 성실함,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 있는가 라는 이 경종의 울림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저조차도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어느 순간 속에, 제 삶 속에, 또한 내 눈에 보이는 이익과 또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욕구 속에서, 또 나의 교만 속에서 어느새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내가 왕이 돼서 내가 그 일을 성취하려는 그 모습이 불현듯 일어나는 것을 저의 삶 속에서 역시 확인하고, 또한 교우님들의 삶 속에서도 또한 이런 일들이, 이런 유혹들이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오늘 이 아비멜렉의 교훈을 통하여서 부패하고 악한 사회, 어떠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그 사실, 특별히 이 악한 사회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될 것은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바로 이 교회임을, 이 교회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다스려 가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지하시고, 나의 심령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진실함과 온전함으로, 성실함으로 섬기고 있는가를 확인하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성실함과 진리로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